저희는 이게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두 개의 기다림을 담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4주 전에 대림절이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이어집니다. 대림절의 핵심 키워드는 소망과 기다림이죠.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트리이잖아요. 원래 트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장식하는 것이 기독교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트리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를 달고요. 그리고 사과, 빵, 붉은 장미를 달아서 장식을 했고요. 독일에서는 슈톨렌이라는 빵을 이제 만들어서 4주간 조금씩 떼어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해도 이 본래 의미를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에게 성탄절은 기다림이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분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불러주는 그분의 특징들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요, 늘 웃고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 가득 찬 하루를 보냅니다. 또 이분은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또 이분은 매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금식하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시는 분이었고요. 또한 이분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의 영적 멘토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또 이분의 직업은 뭘까요? 사실 우리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나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예배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개인적으로 늘 웃고 다니고 소망이 가득하니까 사랑을 듬뿍 받은 분,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성격은 어떠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기도 요청도 하고 그분의 말에 많은 위로를 받으니까 공감 넘치는 따뜻한 F 유형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위에 제시한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우리가 상상한 것과 비슷한 면도 있고요. 비슷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할머님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안나 할머님이 남편을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보냈다라는 겁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야 했죠. 당시에는 재혼을 많이 했는데 안나 할머니는 재혼하지 않고 60년을 넘게 혼자 살았고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84살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혼자 갑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나는 아셀 지파라고 소개를 하는데 아셀 지파는 이미 700년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가문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힘이 없고 소외되고 그리고 근근히 그 가문의 이름만 유지했던 그 지파의 사람이 안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나 할머니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도 알 수 있듯이 안나 할머님은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그 소망을 품고 다녔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품고 다니는 말들이 무의식적으로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안나는 매일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메시아됨, 예루살렘의 그 속량할 그분을 이 안나 할머니는 기다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의 조건만 보면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했고요, 경제적인 궁핍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고아와 객과 과부를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안나는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구제하고 누구보다 넉넉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37절에 나오는데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7절에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와 아픔을 도망만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 안나가 잘못해서 그런 불행이 닥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나는 그 어느 순간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에 비해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놓아버릴 때가 있죠. 내 삶이 잘 풀리고 영적으로 상승 곡선을 탈 때는 주님을 붙잡는 것 같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신앙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쓰지 말아야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이런 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내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나 루틴. 최근에 갓생 살기나 모닝 루틴이라든지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찬 갓생, 이 루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표본이 바로 안나인 거죠. 안나 루틴을 분석해 보면 정기적인 루틴과 비정기적인 루틴이 있는데 안나는 정해진 시간에 주야로 예배하고 금식했던 이 정기적인 루틴이 있었고요. 또 비정기적으로는 사람들을 만나서 구제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루틴을 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루틴을 정할 때 일하고 운동하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안나 루틴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일주일을 계획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먼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 운동하세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친구를 만나는 겁니다.
만약 안나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간다면 아마도 안나의 일상을 캡처하면 이렇지 않을까 저는 좀 상상해 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겠죠. 그리고 출근을 할 때 듣기 좋은 찬양 리스트를 들으며 버스를 탑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잠시 틈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요. 또 시간이 남다면 조금 친구와 담소를 나누겠죠. 그리고 저녁쯤에는 퇴근해서 자신만의 시간을 쓰다가 자기 전에는 기도와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 이게 바로 안나의 일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5분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깨닫는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것은 양이 질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안나인 거죠. 또한 안나 루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안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만나는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늘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과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사를 수료식을 했는데요. 저도 예사를 같이 진행하면서 예사 멤버들에게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우리 예사2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2번인데 중간에 4번으로 우리 4번 해보자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사실 일상 속에서 30분 이상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말씀으로 기도하기는 이 통성 기도보다도 훨씬 더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거나 너무 지쳐있을 때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건 뭐였냐면 저희 훈련을 받는 훈련생 중에 한 명이 시간도 없고 피곤하니까 회사 점심시간에 차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피곤해서 기도를 잘 못하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한 거죠. 너무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예사도 안나 루틴이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한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안나 루틴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치열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좌절할 때가, 번아웃이 와서 지칠 때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안나 루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열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안나처럼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 사실 여기 별로 없을 겁니다. 60년 넘게 과부로 살아간다는 거 그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눈으로 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누가복음에서 안나와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축복받은 5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 사가랴가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족인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 시므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에서 5명은 그냥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이것보다 사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른다 한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한들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맞이한 것만큼 이 땅에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 명단에 당당하게 안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를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67절에서는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는 시므온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을 말을 하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보면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영의 부으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늙은이가 또 여종이 바로 안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5명 중에 1명이 바로 안나였고요. 그리고 성경은 안나를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없다면, 그런 임재가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안나는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84세가 되기까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생각하는 생각 중에 내 인생 뭐 대단한 게 있나, 뭐 이번 생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됐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너무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나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우린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의식 속에서, 의식 속에서, 전의식 속에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계속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꿈을 품고 성전을 날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 능력과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제가 처음 이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 받았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다, 한 명이라도 더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꿈과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됐지 뭐 이 시대의 제자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닐까? 너무 무리한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타협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꿈꾸고 살아가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꿈을 꾸지 않고 살아가는 건 편합니다.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적당한 수준에 나를 타협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유혹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살면요, 제 가슴이 참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에 열불이 날 때도 있고요, 내 자신의 한계 때문에 괴로울 때도 많고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타협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안나를 보면서 참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84세가 되기까지 그 꿈, 그 소망을 어떻게 놓지 않았을까? 아니,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을까? 여러분, 그것은 안나가 한 일이 아니죠.
그녀가 끝까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망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 이때는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입니다. 안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잖아요. 우연한 어떤 한 날이 아니라 그때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누가복음 2장에서도 나오는데 시므온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들을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에게는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갔는데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온 거죠. 하나님의 때에 안나와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꿈꾸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안 올 것 같지만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안나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은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매일처럼 루틴하게 성전으로 올라갔던 그 평범한 하루였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안나의 이야기는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것은 그녀의 삶이었고 그녀의 소망이었고 그녀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녀의 조건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가부였고 가문은 힘이 없었고 살아간 그 세월은 고단했죠. 84년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다 지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나는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매일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결국 하나님의 때, 마침 이때에 이루어진 겁니다. 평범한 하루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그날, 그녀는 평생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본 겁니다. 그녀의 꿈은 늙지 않았고요. 그녀의 소망은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참 많고요. 상황이 막막할 때도 있죠.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림정 길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시간이죠. 우리가 안나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마침 이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올해 대림절에 안나 루틴, 그 안나 루틴이 여러분들의 루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 시간을 드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놓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안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